욥기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가 땅에서의 내용, 곧 자신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습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읽은 28장,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분량이 28장인데요. 욥기 28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인간과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유한한 것인지,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통해서 그렇게 많았던 재산과 행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날 한시 다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몸은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에 빠졌습니다.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지나면서 욥기 3장 이후에 친구들과의 변론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어쩌면 욥은 지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 하니 참된 지혜, 온전한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깨달은 바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욥기를 절반도 못 읽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욥이 깨닫고 또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과도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또 다른 것입니다. 훨씬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혜. 오늘 이 토요 특별 아침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혹시 나는 지혜로운 거 싫습니다, 바보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많은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는 왜 이래 맹한 사람이 많아?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알죠?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혜로운 거죠. 내가 지혜로우면 주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내가 어리석으면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지혜로운 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온전한 지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지혜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어느 책을 사서 보면 됩니까? 학교를 어디를 나가야 되죠? 어떤 훈련을 받으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환경에서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지혜롭지요. 그런데 동물과 분명히 다릅니다. 동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탄할 만큼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동물 자체가
아주 미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제 방에 물고기가 있어요. 구피가. 누가 줘가지고 억지로 키우는 게 지금 1년, 2년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물고기 IQ가 붕어가 얼마라고요? IQ가 5라든가 3이라든가. 근데 구피는 그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우둔한 물고기가 아는 게 있어요. 먹이를 줄 때는 압니다. 먹이통을 딱 들면 얘들이 아주 발버둥을 쳐요. 먹이통이 노란 색깔이거든요. 먹이통을 들었을 때와 들지 않았을 때 분명히 다릅니다. 이 지혜로움이죠. 가장 기본적인 지혜로움이죠. 그런데 이 멍청한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으면 지가 먹어요. 구피라는 녀석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가르칠 방법이 없고 새끼를 넣으면 먹어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새끼를 금방 낳았을 때 냄새가 먹이하고 냄새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냄새만 맡고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의 지혜는 그것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가 동물과 얼마만큼 다른가 보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똑똑합니다. 네, 주인이 올라오면 발걸음만 듣고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도 알고 미워하는 사람도 알고 가족들의 성향을 다 파악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는데 욥기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4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도 땅속에 묻혀있는 금을 모릅니다. 구리도 모르고요. 은도 몰라요. 보석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그 캄캄한 땅속 지하 100m, 200m 깊은 산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물을 캐냅니다. 흙 속에 돌멩이 속에 섞여있는 금을 어떻게 알고 그거 다 캐내어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요그마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발견하면 이게 엄청난 가격이 되니까 금덩어리 요그마한 거 하나 찾으면 대단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요. 그게 사람이에요. 동물은 우리 집에 있는 멍멍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금은 못 캡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어두운 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캐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은요, 흙을 일구어서 파를 심고 양파를 심고 거기에다가 상추를 심고 벼를 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을 파고 들어가면 밑에 용암이라는 뜨거운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고양이는 땅 밑에 뜨거운 용암이 있는 줄 전혀 모릅니다. 생각도 못하죠. 사람은 동물들 중에서 시력이 참 좋다 그러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눈은 개나 고양이보다 10배 정도 더 밝답니다. 그러니까 아우 눈이 침침해 그래도 뭐보다는 낫다? 뭐보다는 낫다?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개보다는 낫다. 적어도 눈은. 그런데 우리 눈은 맹금류, 매나 독수리나 얘네들보다 엄청 안 좋아요. 저는 여기서 저 위에 있는 누가 계신지 얼굴을 잘 분간을 못해요. 아는 사람 아니면. 그런데 독수리는 2000m 상공에서 밑에 걸어가는 조그마한 쐐기까지 다 본대요. 얼마나 또렷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눈이 아무리 좋아도 땅속에 있는 금은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차이는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혜를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똑똑한 분이어도, 우리 교회도 자기 분야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는 최고의 능력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인정하지를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왜 그래? 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이 평안이라면서, 평화라면서, 그런데 왜 세상에 전쟁은 끝이 없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누가 누구에게 대드는 것하고 같습니까? 네, 고양이, 개가 사람 보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레벨이 다른데, 동물의 수준이 있고 사람의 수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려고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 같았으면 욥은 오죽했겠습니까? 욥기를 읽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나오기는. 욥이 어디까지 원망했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생일을 없앴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러나 그것은 힘든 자기의 하소연일 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제가 말씀을 쭉 욥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욥기 묵상하면서 보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다가 결국 뭘 찾았는가 하니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야,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또 욥은 그 가운데서 중보자 신앙을 찾았어요.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살아계신 중보자. 어젯밤에 같이 말씀 나눴는데, 살아계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욥이 그리스도를 몰랐지요. 예수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나 욥에 의해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살아계신 중보자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예, 이건 신약을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욥에 의해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로다. 그런데 욥은 로마서를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지혜가,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욥기 28장 오늘 12절 13절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완전한 지혜가 없다. 그래서 15절로 18절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지혜는 순금을 주고서도 살 수 없고 돈을 주고 은을 가지고도 살 수 없고, 당시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금이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금이었는데, 오빌은 금이 나는 최고의 도시였는데 그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다. 돈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나왔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최고의 소망이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그러죠. 나는 연예인을 할 거다, 나는 운동선수를 할 거다, 무엇을 할 거다 보면 전부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요즘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랍니다. 왜?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니까 목사인 저도 주식 한번 사볼까?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그 책 속에 있는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심은 살 수 없고요. 혹 돈을 가지고 피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욥은 이 사실을 알았고 지금 친구들 앞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지혜는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바로 지혜입니다. 욥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28장에만 봐도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 있어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딘고,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이 지혜의 처소를 아신다. 또 2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머무는 곳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극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참 지혜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좀 더 강력한 지혜를 찾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고요, 좀 더 이름 있는 학교 가고 싶어 하고요, 좀 더 취업이 잘 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더 행복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욥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깨달은 진리를 신약의 야고보가 잘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 말씀으로 욥의 마음을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늘 이 토요 특별 기도에 하는 것처럼 앞에 나오는 말씀을,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세상 지혜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지혜로 무장하여 분열이 화목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안나전도회와 중고등부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랜 세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안나전도회 성도들의 삶과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각 가정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따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지혜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안나전도의 각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연로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연약과 질고로 인한 여러 연약함도 주님의 손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은 삶의 걸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게 하시고 교회와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각 가정 안에 사랑과 화목,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일터와 사업을 붙들어 주셔서 맡은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험과 공부, 직장과 진로의 길에도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와 좋은 만남을 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깊이 받게 하시고
듣는 말씀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알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학생에게는 다시 주님을 붙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할 힘을 주시고 학업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공만 쫓는 믿음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 서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상처, 비교와 불안 속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세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 전도회와 세월을 앞서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그 기도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를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붙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안수 기도와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장로님들 위로 올라오십시오. 장로님들 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사들, 또 안나전도 회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나전도 회원들 같이 나오셔서 중고등부 학생들 뒤에 서십시오. 안나전도 회원들이 나오셔서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위로 이쪽 칸으로 올라오시오. 한 칸 더 올라. 앞을 보고 앞을 쳐다보고 이를 나를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올라와. 예. 우리 안나전도 회원들 그 뒤에 서서 우리 학생들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리 오세요. 안나전도 회원들이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교사들도 위로 학생들 옆에 같이 서십시오. 교사들 학생들 옆에 서시고 안나전도 회원들 올라오셔서 올라오셔요. 거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이쪽으로 들어와요. 예. 학생들 등에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들을 또 장로님들 교사들 머리에도 손을 얹고 우리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자라나는 중고등부 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안나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놀라운 세대를 이어가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안나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종들이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약속과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